여러분 행복하세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많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2021년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겠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힘들고 또 미국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수십 개국 나라에서는 내전과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소련과 우크라이나도 지금 긴급한 상황이죠. 중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과 어떤 독재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수많은 마이그런트 이주자들이 미국과 유럽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영화입니까? 어린 시절 영화관이 많이 없었던 그런 때에 저는 주말에 명화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약 기억에 남는 영화를 하나 뽑는다고 하면 영화 이름 대부, The Godfather입니다.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바탕으로 1972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말론 브란도와 알 파치노가 주연을 했죠. 그 영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피아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린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영화였죠. 영화 제목 Godfather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Godfather라는 것은 이 단어는 초대교회 시절 초신자가 아니면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캐톨릭이나 그리고 정교회나 성공회나 루터란 등에서 지금도 유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옛날에 세상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죽기도 했고 또 어린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후견인 제도, 그런 대모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그 제도를 바꾸면 이것입니다. 가디언 아니면 멘토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후견인과 멘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모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때 멘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지만 그 멘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멘토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고백과 같은 신앙의 노래죠. 우리는 매주 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매일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지만 중동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그쪽에 메카라든가 성전이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메카,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카를 순례하며 여행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주일, 그 다음에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들은요, 수많은 물음표를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음표 하나 꼬이꼬이 숨기며 살아가지요.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물음표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인생의 미련과 아쉬움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물음표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물음표를 감추고 살다 보면 나중에 내 인생 헛살았지라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늦은 나이일지라도 그 물음표를 꺼내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생의 소원인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에게는 그 물음표가 지금 이끄는 곳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는 게 그들의 물음표였습니다. 그 질문을 꼬이꼬이 간직하며 평생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는 그 물음표의 답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 순례자는 그 물음표에 더욱 반응하기 위해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하며 성전을 향해 수개월을 걸어서 올랐을 것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산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노래처럼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오르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찌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에 멈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히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내려놓고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물음표 하나를 들춰매고 답을 찾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답을 찾는 것에, 그리고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겠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주일 예배에 올랐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운전하며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삶의 문제들이 존재하기도 할 겁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에서 멈춰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눈을 들어 2021년을 보는데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내 모든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3절과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순간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까? 이 6개의 구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출현합니다. 그리고 졸지 않는다는 단어가 2번 이상 나타나죠.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정의하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겠지만 평생 물음표 하나를 간직하며 살았던 이 순례자 또는 수많은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롯이 자신을 지키신 분으로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흘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킨다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그런 뜻인데요. to keep and watch
preser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서에서 다른 곳에서는 be aware라는 뜻도 있고요. be careful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ESV는요. keepeth, keeper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뭐 NIV는 이렇게 해요. He who watches over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GNT,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protec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은 guardian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 단어들로 번역되겠지만 뜻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 말씀들의 공통점인 지킨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 느낌은 무엇인가 순례자들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힘들었고 그다음에 위태롭고 외롭거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킨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겠죠. 인류 최고의 문명,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이 힘든 인생에서 나를 지키시는 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나의 후견인, 나의 대부, 나의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요? 아마도 살만한 나라에서는 후견인이며 멘토라는 것이 조금 표현이 옳겠죠. 잘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목숨을 걸면서 이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키시는 분, 그리고 보호자라는 고백이 더욱더 깊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순례자의 고백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키시는 이 보호자, 후견인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과 생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큰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Your Guardian God이라고 지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Guardian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았죠. 현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uardian이라는 단어는 후견이라는 단어입니다.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 관리와 관련된 어떤 계약 체결 등 피후견인을 대신하는 법률 행위까지 수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가슴을 펴십시오. 그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후견인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지키시는 것일까요? 순례자의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가디언 갓은 어떻게 지키신다고 순례자는 노래합니까?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신다입니다. 순례자의 힘든 인생에서 고백되고 경험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그 순례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침번을 서는 보조처럼, 그리고 대부처럼, 가디언처럼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헛발을 디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의 궁금증은 왜 첫 단어를 순례자의 노래에서 헛발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끊이지 않는 헛발을 디딜 상황이 많았습니다. 많았지요.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 지뢰 폭탄, 함정, 그 수렁들이 많아서 헛발을 디디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솔직히 헛발을 디뎌도 그것이 헛발인지도 몰랐던 상황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후견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는 순례자의 고백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순례자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교회의 문을 밟기도 하고 성서에 먼지를 털기도 하고 또 간혹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인데도 이 순례자는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아니라 그 순례자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24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어찌 아름답고 우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디언 갓은 어떻게 지키신다고 순례자는 노래합니까? 지키시는 분은 그늘이 되어주신다 입니다. 순례자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길은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무더운 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그늘이었겠지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3000년 전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무법천지였던 시절이었습니까?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었겠지요. 아마 성전에 오르는 것이 깊은 일이 아니라 정말 역경의 순간, 목숨을 거는 순간이었겠지요. 비단 3000년 전만이 아니라 현재 지구 곳곳에서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를 길을 떠나는 위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과 영상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은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당연히 일교차도 크겠지요. 그 당시 또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이해했습니다. 그 무더운 낮에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목자는 양떼를 그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의 달빛 아래에 있지만 무서운 야생의 동물들, 그 동물들과 도적대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떼를 또 보호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는 목자로 비유하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순례자의 노래가 참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뜨거운 낮의 햇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두움의 밤의 달빛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어려운 일이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멘. 그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쉬어가는 곳. 힘든 다리를 쉬어 다시 충전하는 곳.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곳. 꿈을 키우며 에너지를 다시 얻는 곳. 꿀낮잠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곳.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자는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가디언 갓은 어떻게 무엇을 지키신다고 순례자는 노래합니까? 지키시는 분은 모든 재앙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신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 시대에 지키시는 하나님, 가디언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재앙에서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재앙과 환난을 만나면 가족을 찾고 친구를 찾고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인지상정이죠. 또는 제도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위기의 순간, 재앙과 환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감정 속에, 몸의 온도 안에 지키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기도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무서운 꿈을 꾸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위가 눌린다고 표현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서운 기운이 저를 괴롭히는 꿈들이었죠. 특별히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아마도 몸이 몹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비록 꿈이지만 꿈 안에서 제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무의식이었겠지만 반사적으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막 어둠이 저를 막 짓누르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해결이 되는 경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꿈에서도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현실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개역개정은 킹 제임스 버전처럼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했지만 다른 성서들은 life, 생명, 목숨을 지키신다고 번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숨과 생명으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위해서요? 어떤 목적으로요?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혼과 목숨이겠죠. 이 순례자의 고백과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디언 갓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지키신다고 순례자는 더욱더 노래합니까?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는 분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자의 노래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단기적이고 유례적이고 이벤트성으로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공간적으로는 출입, 즉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모든 움직임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지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는 순례자에게도 눈물과 좌절, 고통과 어려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등이 몸서리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이란 모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부터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영원히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모습도 모두 잊혀질 테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주인공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멀지 않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겠지요. 이것이 인생이며 시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겠지요. 그런데 성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순례자의 노래와 고백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고백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와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를 무사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우리의 가디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이 시작되었고 가디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전시키시고 다시 힘든 다리를 편하게 쉬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모든 재앙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더불어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2021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